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심판의 대리자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대리자입니다. 심판하시는 분 누구시죠? 심판주? 이 우주와 만물에 심판주라고 그러죠. 심판주. 심판을 하시는 주인께서는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이렇게 대리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120살 정도 돼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 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설교한 것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애굽 땅에 야곱과 그의 아들 며느리 들어가서 한 70명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 400년 동안 머물면서 처음에 70명 들어갔던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서 200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왕들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래도 대접을 잘 받았던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엔 노예로 전락했어요. 아주 강팍한 왕들이 우리나라 민족도 아니고 저 이방인들 저 노예로 아주 엄청나게 괴로운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노역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그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엑소더스라는 것입니다. 영화도 많이 봤죠? 모세라는 영화에도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거는 그냥 뭐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연도가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 BC 1447년에 그때가 모세가 80세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광로에서 단련시키느라고 13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데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BC 1447년에 나왔는데 BC 1407년쯤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미리 다 얘기해요. 놀랍지 않아요? 일어나기도 전에 일들을 이미 모세가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고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모세가 죽고 모세의 몸종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가나안 땅, 지금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가서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빈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길 들어가려면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땅을 내어주겠어요? 전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는 그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을 너무나 잔인하게 진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건 진짜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이건 정말 너무나 잔인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죠. 나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첫 전쟁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데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할 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무슨 그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해라. 그 정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은 성이 그냥 폭삭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니라 큰 소리 외쳤다는 거예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림으로 백성들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들로 들어가 도시를 점령하고 그 고고학적인 그런 기록에도 보면요. 이렇게 성이 있으면 성벽이 있으면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냥 그 무너진 성을 밟고 정복을 한 것이죠. 21절에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진멸하니라. 지금 같으면 이거 전쟁 범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주 그 개미 새끼 하나 안 남기고 완전히 그야말로 진멸해버리는 게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잔인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심판의 대리자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요. 3가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성격이 3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공의가 가장 중요해요. 공의가 딱 밑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공의에 의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말로 얘기하면 정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가 무너진 나라나 민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라에서 정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 뇌물을 주고받고 재판도 막 돈만 있으면 다 이기고 잘못해도 모든 게 돈으로 다 커버되고 다 그러면 이게 공의가 무너진 거죠. 정의가 무너졌어요. 예? 그리고 점수가 나빠도 좋은 대학교 막 돈 주고 그러면 다 가고 이러면 사회가 완전히 공의가 무너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용납을 안 한다는 것이죠.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이 세상이 타락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노아의 시대 때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사람을 죽이기를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강간하고 별의별 악한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홍수로 그냥 전 세상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한 세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의가 무너진 나라나 민족 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하시기도 해요. 이 노아의 홍수 같은 건 직접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하늘에 물을 쏟아서 다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민족이 죄악의 분량을 채웠을 때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에요. 계속 참다가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분량을 채울 정도로 어떤 나라와 민족과 세상이 죄악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그 분량이 채워졌을 때는 그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직이 왜 존속할까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소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은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깨끗해질까요? 점점 타락해 갈까요? 세상은 점점 타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물에 유리컵에다가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봐요. 물이 점점 깨끗해질까요? 점점 푸른색으로 변해갈까요? 이 타락이라는 것이 한 방울 딱 들어오면 물이 점점 잉크가 퍼지듯이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타락으로 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을 때, 그때 이 세상은 최후의 심판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땅에 있는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어떤 다른 나라를 도구로 들어서 심판하시기도 해요.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에 쩌들은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보다 훨씬 더 한 100몇십 년 전에 멸망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그 멸망당한 이유가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완전히 쩌들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누구에게 멸망했어요? 아시리아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그렇게 심판하신 다음에 이 아수르는 너무나 잔인했어요. 이 잔인한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이 바벨론은 교만해졌어요. 이 교만해져서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오른 이 바벨론, 누가 어디에 심판당했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은 악을 제거하고 공의를 세우시는 심판자의 정당한 권리예요. 하나님은 정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고 그 공의가 무너져서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거 뭐 이렇게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밀가루 반죽, 제가 가끔 인용을 하지만 밀가루 반죽 전체가 뜨지 않게 하려면 밀가루 반죽에 누룩 요만한 거 하나만 딱 떨어지면 밀가루 전체가 다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전에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을.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누룩이라도 제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이 법정에서 재판관이 어떤 흉악한 죄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또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했다 칩시다. 재판관이 판사가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관이 데리고 가서 이제 사형에 처했어. 예.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너무 잔인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인은 그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의 이 존속을 위해서,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세상의 존속을 위해서 굳게 세워져야 할 것이 뭐냐? 사회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데, 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은 세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미국 같은 데도 민주주의가 그렇게 발달하고 치안이 좋다고 하는 나라도 폭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면 어떤가요? 상점에 들어가서 막 도둑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텔레비 막 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치안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면은 그야말로 세상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법의 엄중한 집행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실현 과정을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신명기 이 20장 16절에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에서는 숨 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주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런 말씀 보면 얼마나 잔인해요. 아니 그래도 무슨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린 거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숨 쉬는 것을 짐승도 살려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신명기 9장 4, 5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이 누룩 같은 거예요. 누룩. 성경에서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죄악으로 물든 백성을 쫓아내 버리는데 왜냐? 내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소유했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의롭거나 마음이 올바르고 네가 착해서 그들을 내쫓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로워서 쫓아낸 게 아니라 잘못하면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백성이든지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은 제거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또 타락하면 그 심판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의 이 잔인한 사륙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원래 그 원주민, 타락한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겨뒀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어요. 그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진멸하지도 않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물들게 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다 점령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차지했어요. 그러나 정복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 결과적으로 그들과 뒤섞여 살게 됐어요. 같이. 하나님은 완전히 죽이고 몰아내라 그랬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같이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월등한 수준을 지니고 있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문화적으로 세상적으로 수준이 월등히 높은 그 원주민들에게 다 동화됐어요. 다 동화돼 가지고 특히
그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동화됐지만 특히 어느 부분에서 동화됐느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어린아이까지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살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엘이라는 것은 그 주를 얘기해, 주. 이 엘이라는 신, 그리고 바알신 알죠? 바알신. 바벨론의 주신 바알신, 아스다롯, 바알부얼, 바알세불, 그모스, 몰렉, 다곤 이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이방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완전히 가득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 다 해서 8명만 제외하고 모든 이 세상에 숨쉬는, 코로 숨쉬는 것들을 다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나 그 같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노아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노아의 가족들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게 생각하시고 구원한 가족만 남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또 그들도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건 뭐냐? 인간의 속성은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다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나라와 민족과 지역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죄의 오염성, 누룩처럼 빠르고 무서운 죄악의 번식력을 생각한다면은 이 가나안 정복에서 가나안 원주민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는 명령은 다시 말해서 죄를 제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뭡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말고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면 그 죄로 보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라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한 번만 더 봅시다. 이 말씀에 보면 13장 15절에 너는 반드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한두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칼날로 치고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까지 칼날로 진멸하며 그 도시에서 얻은 모든 노략물을 그 도시 거리 한가운데 모으고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갖다 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죄로 물든 도시에서 있었던 것 노략물조차도 다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영원히 폐허더미가 되어 다시 건축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는 저주받은 그 물건에 조금도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리하면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분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말씀을 보고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죄는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이렇게 닿기만 해도 다 그냥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완전히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뭐 이 정도인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아주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와 함께 공생. 그러니까
섞여서 사는 거 이거 용납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나만 조금 조심하고 멀리하면 괜찮잖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죄를 좀 멀리하고 그렇게 살면 착하게 살면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죄악에 물들게 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과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 조금 봐줄 수 있잖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측은지심이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 요즘에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추악하고 잔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의 얼굴은 엄청 가려져요.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은 드러나게 하고 오히려 죄인의 어떤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는 인권하지만 그건 사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형제도가 성경에서 오히려 죄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짓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오히려 인간들이 그렇게 하면 뭐 인권이 어쩌고 범죄자의 인권 그러면서 전부 죄악을 이렇게 가리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도 못해요. 요즘은 도덕적 불일치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 불일치. 죄는 죄라고 얘기하지도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게 왜냐?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더럽고 악한 세상 점점 추악해져 가고 나중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할 정도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해서 애초에 죄의 싹을 완전히 도려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심하고 정말 또 조심해도 하얀 옷 입고 연탄광에 왔다 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딘가 시꺼멓게 묻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시꺼먼 연탄광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보면 어떻게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 그러냐. 그리고 짐승까지도 죽이라 그러냐.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머릿속으로 우리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되고 죄 짓지 않고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도덕적 기준으로 선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생각,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추상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